그때 무수사리가 대중 가운데서 욕중선 차이하사 이설견하사되 이제 지금까지를 총정리해서 개성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억해 보니 과거세 무량 무수급에 부처님 인중존도 부처님이고 부처님 인중존이 계셨는데 이름이 일월등명이시라 세존이 연설법하사 법을 연설하사 한량없는 중생과 무수억 보살을 제도하사 부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의 지혜. 과연 이게 뭐냐? 결국은 이제 법화경도 지견이라는 말도 쓰고 지혜라는 말도 쓰는데 같은 뜻입니다. 불지혜 참 우리가 자나 깨나 갖고 싶은 보물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참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와 같은 지혜를 나도 가졌으면은 인생을 보는데 또 세상을 보는데 얼마나 속 시원하고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미 출가 시에 부처님이 아직 출가하기 전에 요건 이제 최후 한 부처님 이야기고 저 앞에는 이제 최초 일불이고 요건 이제 최후 부처님이라고 하진 않았지만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최후 부처님이 아직 출가하기 전에 8왕자가 있었다. 대성이 출가한 것을 듣고 아버지가 출가한 것을 듣고 그랬죠. 앞에서는 또한 따라서 범행을 닦았으며 그때 부처님이 대성을 설하시니 이름이 무량이경이었다. 여러 대중 가운데서 널리 분별하시니라. 부처님이 이 경을 설에 마치시고 법자 위에서 가부좌를 맺고 삼매 드시니 이름이 무량이처 삼매였었다. 이제 다시 이제 거론합니다. 지난 시간에 참석 못하셔도 여기 이제 그대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랬는데 하늘에서는 만다라가 꽃비를 내리고 하늘에서는 이제 북이 저절로 울리고 천신과 용과 귀신들이 인중존 부처님께 공양하며 일체 모든 불토가 즉시에 크게 진동했다. 그리고 부처님은 미간에서 광명을 놓아서 여러가지 희환 일을 나타내시며 이 광명이 동쪽으로 18,000국 불토를 비추사 불토 이렇게 하는데 꼭 부처님 국토라고 볼 필요가 없죠. 그냥 세계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그냥 국토, 불토 이렇게 국토 또는 세계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경전에서 늘 이제 세계라고 하기보다는 불토라는 말을 잘 써서 그렇죠. 그리고 일체 중생의 생사업보처를 보이시니 어떤 이는 여러 불국토에서 여러가지 보배로서 장엄했으되 파리 유리와 파리색이라 이는 부처님 광명으로 부처님 광명이 비침을 말미암은 것이며 또 여러 천인들과 그리고 용신 야차 대중과 건달바 긴나라가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다 본다 이 말이요. 보며 우견 또 여러 열에는 자연성 불도 여러 열에는 저절로 불도를 이루사 색신이 금산과 같으며 단음하기 이를 심히 아주 미묘하더라. 깨끗하기가 유리 가운데서 진금상을 안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으며 세존이 대중 가운데서 아주 깊은 법의 도리를 부연해서 설명하시는데 낱낱 부처님 국토에서 성문 대중이 무수하거든. 부처님의 광명 비치는 바를 인해 가지고서 다 저 대중들을 보았느니라. 혹 어떤 여러 비구들은 살림 가운데 있어서 정진하고 계를 청정하게 가지는 것이 마치 밝은 구슬을 보호하듯이 한다. 또 보니 어떤 보살들은 보시를 행하고 인욕을 행하되 그 수가 강의 모래수와
같은 것은 이것은 다 부처님이 광명을 비친 것을 말미암아서 여기서 다 바로 눈앞에서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광명을 통해서 또 보는데 여러 보살들은 깊이 여러 선정에 들어가서 내 몸과 마음은 고요해서 동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그걸로서 무상도를 구하는 거예요. 최상의 도를 구하며 또 보니 어떤 여러 보살들은 법의 정멸한 모습을 알아가지고서는 각각 여러 그 국토에서 설법 구 불도하며 법을 설해서 불도를 구하며 그 이제 무상도 불도 뭐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다 앞에서 말한 부처님의 지혜 그거라고 이제 보면 되죠. 그때 사부대중은 이를 등명불의 큰 신통 나타내심을 보고 그 마음이 크게 환희해가지고 각각 스스로 묻되 이게 무슨 인연인가 라고 하더니 천인 소봉존인 천인들이 다 봉존하는 바 마침 산미로부터 일어나서 묘광보살을 찬탄하되 그대는 새가 아니라 일체 소 귀신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믿을 바 능히 법장을 받들어 가지되 야 소설법은 내가 설한 법은 유여 능정지다 오직 그대만이 능히 정득해서 안다. 세존 기 찬탄하사 세존님이 찬탄하사 묘광으로 하여금 환희케 하시고 이 법화경을 60소급이 가득할 때까지 설했는데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시고 소설 묘법 상묘법을 설한 바 최상의 아름다운 법 아름다운 이치죠. 법을 이 묘광법사가 실게 능수지하니라 다다 수지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묘법 변화경 그러는데 늘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치는 알고 보면 참 무상심심미묘법이에요. 이치가 무상심심미묘법이라 본래. 그런데 그 이치를 꿰뚫어 보고 설법하신 그 설법 내용도 역시 똑같이 이치와 같이 무상심심미묘법이라. 그래서 가르침도 무상심심미묘법이라고 하고 본래 이치도 무상심심미묘법이야. 우리가 이 꽃 한 송이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얼마나 불가사의합니까? 정말 무상심심미묘법이에요.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큰 기계의 묘묘한 그 이치, 저절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건 참 그냥 무심코 넘겨서 그렇지 정말 그 이치는 미묘하기 이를 데 없고 또 알고 보면 아름답기 이를 데 없다. 그래서 묘법 연화를 하는 것이죠. 연꽃처럼 아름답고 미묘한 진리의 가르침. 부처님이 이 법화를 설하사 대중들로 하여금 환희케 하고 곧 그날을 대중들에게 천인 중에게 과사되 제법 실상의 뜻을 이미 그대들을 위해서 설했을세 내가 지금 한밤중에 열반에 마땅히 들을 것이 들이라. 그대들은 일심으로 정진해서 마땅히 방위를 떠나라. 방위를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말 남긴 게 도체에서 나오죠. 율무이라든지 뭐 유교경, 특히 유교경 같은 데 보면 방위라는 것을 아주 금했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 게으름 피우고 하면은 그 한정된 우리 인생 그냥 막 그냥 낭비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제일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출가해가지고 가장 큰 혜택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 생업에 열중하느라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24시간 통째로 내 시간이야. 그래 그 시간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은 엄청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당리여 방일, 마땅히 방일을 떠나라. 절대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교경이 아주 누차에 나오죠.
재물은 십난친이라 정말 깨달은 사람 만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맹구우목이라 그러죠. 뭐 인생난대교 불법난봉이라 뭐 우리 흔히 그냥 쉬운 죽 먹듯이 쓰는 말. 억겁시 이루라. 억겁 동안에 한 번 만난다. 세존 제자 등이 세존의 여러 제자들이 부처님이 열반에 든다는 소리를 듣고는 각각 비뇌를 품어 아주 슬퍼하고 근심하고 그냥 괴로워. 넷자는 괴로워한다는 거죠.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며 불멸 일하속고 부처님이 열반이 어찌 이렇게 빠른가. 그래서 이제 열반경에 어찌하여 한 급도 채우지 못하시는 거 우리에게 반급만 설법하시고 이렇게 가시는가. 이런 말이 있게 된 거죠. 성주 법지왕이 성인의 주인이요 법 가운데 왕이 아니 무량주 하사대 한량없는 대중들을 아니하사대 아약 멸도시에 내가 만약 멸도할 때 그들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덕장보살이 무루실상에서 심히 득통달이라 마음이 이미 통달했다. 그래서 그분 덕장보살 저 앞에 금방 이제 우리가 수기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대신할 것이니까 기차당 작불하리니 다음에 부처를 이룰 것이니 호할 정신이라 하리라. 역도 무량중 하리라. 또한 한량 중생들을 제도할 것이다. 불차야 멸도 하사대 부처님이 그날 밤 멸도 열반에 드시되 여 신진 화멸이라. 마치 잎이 나무가 다 타고 불기운마저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과 같다. 열반이라는 낱말을 이렇게 해석하죠. 열반 사전적인 그 해석이 신진화멸입니다. 나무를 태울 때 나무가 다 타고 불마저 싸늘하게 식은 상태. 분포 제사리하여 여러 사리들을 이제 분포 나눠서 한량없는 탑을 세우며 비구니가 그 숫자가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더라. 다시 더 이제 배가 정진해가지고서 무상도를 구하니라. 이 묘광보살이 불법장을 봉지해서 80소급 가운데서 법화경을 널리 선포하시거늘 여덟 왕자는 묘광의 개화한 바로 묘광보살이 가르쳤다 이 말이야. 가르친 바로서 무상도에 아주 견고해져서 무수부를 마땅히 칭견하고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나서 수순해서 대도를 행하서 상속득 성불하사 8왕자가 상속해서 성불한다 이거예요. 차례차례로 성불해서 점차로 수기하시며 최후 천중천은 호활 연등불이라 그랬어요. 요 이제 연등불 할 때도 그랄 연자를 써놓고 내 이제 연등불 우리가 하는데 요건 이제 통영이죠. 불화변 있는 거하고 통영입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제선지 도사로서 여러 신선 가운데서 도사로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시니라. 이 묘광법사가 시우 한 제장이 그때 한 제자가 있었어. 제자가 있었는데 심상회 해태함을 이제 마음에 항상 품고 탐착하고 명리를 탐착했으며 명리를 구해서 실현할 줄 몰라 끊임없이 명성과 이익만을 쫓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우리가 전부 그 미륵의 과거 같고 그러므로 해서 미륵도 보통 우리였었는데 우리처럼 탐착심, 명예, 이익 이런 것만 쫓아다니던 분이었었는데 우리의 희망인 미래 부처님이 되었잖아요. 미륵보살. 그래서 미륵보살만 부르는 요즘 그런 그 스님들을 잘 못 보겠는데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미륵보살을 부르는 미륵불 그랬어요. 미륵불을 부르는 그런 그 노장 스님들을 많이 봤어. 미륵불이 하생했을 때 그때 같이 태어나가지고 그 부처님에게 바로 그 직접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그런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미륵불을 부르는 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참 이 미륵불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편안하게 주고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이 되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미륵불이 아니에요. 미륵불이 이런 분 아닙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지금 현재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었어. 그런데 오늘날 그 훌륭한 미륵불이 됐다. 얼마나 우리는 위안이 됩니까? 또 용기를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이 사람 봐요. 다유 족성가요. 아주 명성 높은 뭐 저기 뭐 장관이나 무슨 뭐 족성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명성이 높은 사람들 집에 출입하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속변의 어떤 중들은 보면은 내가 뭐 정치계 누구하고 안다고 그저 입만 벌리면 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이제 인간의 하나의 한 심리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 우스운 일 같으면서도 보통 사람들의 심리야. 어쩔 수 없는 거지. 누구하고 안다고. 알고 보니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그렇게. 기사소섭성. 자기가 외웠던 거 어쩌다 경전 좀 외우고 연불 좀 외운 거 다 까먹어버리지. 뭐 그런 데나 쫓아다니고 저 명성이나 좋아하고 이익 좋아하면 그게 남아있을 리가 있나. 앉아서 그것만 전문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한 게 공부인데 패망불통이요. 다 패망해가지고는 다 잊어버려가지고는 통달하지를 못했을세. 이러한 인연으로 이러면서 구명이라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한 여러가지 선업을 행해가지고서 한량하는 부처님을 칭견해서 그래서 여러 부처님께 공양해서 큰 도를 수순해서 행했으며 육바라밀을 갖추었을세. 그래서 지금 석사자를 뵙고 부처님이죠. 뵙고 그 후 마땅히 부처를 지으리니 호활 미륵이라. 여기는 이제 미륵불이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여기 분명히 이제 나타나죠. 이런 것들도 이제 미륵경이 또 이런데 근거를 해서 이제 생긴 것이기도 하고, 뭐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그 이야기가 이제 여러 경전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되 그 수가 한량이 없으리라. 피불 멸도 후에 그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해태했던 사람이 게을렀던 사람이 바로 그대요. 또 묘광법사라고 하는 것은 아적시신이라 그때 이제 모든 사람을 가르쳤던 그 많은 그 부처의 스승 노릇을 했던 묘광보살은 바로 내다 이 말이요. 악연 등명불 일월 등명불입니다. 내가 등명불의 본광서 여찰세 본래 그 광명의 상서가 이와 같은 것을 보았을세. 이식지 금불이 이로써 지금 부처님이 법화경 설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제 진리는 동도다. 진리는 고금에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과거 1월 등명 부처님이 정말 진리의 가르침인 묘법연화경을 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그것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데 정말 파격적인, 그 당시 불교에서는 이건 정말 놀랄만한,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불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대성불교 운동의 선언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대성불교 운동의 선언서에 이 법화경을 들고 바로 대성불교 운동을 펼친 거죠. 혁명서야 이게 바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 틀렸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이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고 과거 부처님도 이렇게 했고 오늘 부처님이 이렇게 한 것은 옛날 부처님과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만고 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이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 뒤에 가면 이제 방경품에 가면 이제 오불장이 나오는데
과거 부처님이 그렇고 현재 부처님이 그렇고 미래 부처님이 그렇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고 그리고 모든 부처님이 그렇다. 이렇게 해서 5 부처님을 등장시켜요. 그게 이제 오불장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이제 일월등명불과 석가모니 부처님 요건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살짝 언급을 해놓고 뒤에 가서는 이제 5 부처님도 역시 동일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게 발전을 합니다. 다음 품에 가면 확 발전을 해버려요. 요 법화경이 그 어떤 구성된 그 어떤 그 치밀성, 구성의 치밀성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지, 좀 이제 그 심사숙고하면서 이런 것을 그 살펴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여기 과거 일월등명 부처님하고 딱 같은 진리를 세웠다 해놓고는 뒤에 가면 바로 아니야. 5 부처님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해. 그러므로 진리는 같은 것이야. 그러니 이유 달지 마라 이거야. 법황에 대해서 이유 달지 마라. 그래 딱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과 우리 비진리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 이 시대 우리가 살아오기까지 경전상에 표현된 것이 얼마나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까? 무용지물이 된 게 너무 많다고요. 무용지물이 된 게. 특히 계율 문제 더욱더 그런 거예요. 정신은 뭐 틀림없는 것이지만은 그 지역적인 그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로 하면 무용지물 된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이게 그런 말도 진리, 부처님 말씀이니까 진리라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탁발을 해왔는데 한마디의 그림자가 넘어가면은 못 먹는다 이거예요. 정오가 넘었으니까 손가락 한마디의 그림자가 넘어가면 못 먹는다 이렇게 이제 정해놨으면은 그럼 탁발해서 돌아올 때 시간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실컷 탁발해 와가지고 그거 못 먹고 버리나 어쩌나. 버리면 또 죄가 아닌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시비를 했는지 몰라. 그거 지키려고 버려야 된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버리는 게 더 죄지. 오후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것보다는 버리는 게 더 죄야 사실은. 그럼에도 그걸 버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소금도 얻어올 수가 있다고. 소금. 그러면 이제 남겨놓지 마라. 음식을 이제 쌓아두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소금은 남겨둬도 쌓아둬도 그거 변하지도 않는 건데 그것쯤이 쌓아두면 어떻냐 이거야. 조금 발전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랬어. 그래도 이제 아주 그 고집불통 율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도 뭐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먹으라고 그걸. 버리면 또 이게 시중물 버리는 게 되니까 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이 한 예고 이거는 이런 경우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어떻게 그 분별하면 좋겠는가.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또 민족에 따라서 또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전부 방편입니다. 이건 전부 비진리예요. 그 임시방편이야. 전부 임시방편이라고. 우리가 뭐 밥 해먹게 돼 있나요? 우리 전부 집에서 저래서 다 해먹잖아. 못 해먹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는 해먹어야만 되게 돼 있어. 그래 이런 것은 전부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고치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옛날 거 버리기도 하고 이런 건 굳이 그렇게 고집 부릴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건 비진리야. 그런데 동서고금 흑백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상관없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연기의 문제라든지 공성의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인연으로 됐다고 하는 그 이치는 부처님 발견은 아주 기가 막히는 원리인데 그런 것은 어느 나라 또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도 뭐 공산주의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나 뭐 저기 아프리카나 무슨 뭐 어디 서양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이건 변함이 없는 거라.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마찬가지요. 이런 건 진리라고.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나눌 때
어떤 민족과 어떤 시대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이치는 이건 진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방편이니까 그건 이제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아야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옛날 그 일월등명불하고 석가모니불과 이렇게 맞춰서 묘법연화경 제법실상에 대한 이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다. 이렇게 이제 일단 살짝 이제 언급을 해요. 왜 이제 이런 말이 여기에 이런 것을 꼭 이렇게 증거를 대가면서 이런 그 경전이 성립되어야 되는가? 그건 이 법화경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성불교 운동의 선언서야. 그렇기 때문에 반발이 너무 거셌어. 이건 뭐 완전히 외도라고 취급받고 지금도 소승불교를 익힌 사람, 뭐 소승불교라고 안 하죠. 상자부 불교만 공부한 사람들은 그 부처님 그 행적, 어디 그 인도 성지를 여행하면서 영축산에 가지를 않은 사람을 봤어요. 안 가. 왜냐? 영축산에 가면 법화경 이야기를 해야 되고, 법화경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대승불교를 인정하는 게 돼버려. 그래서 안 올라가. 내가 누구라고 이름 대도 내 자신있게 될 수가 있어. 내가 같이 가서 경험한 이야기니까. 그러면서 신도들이 못 가게 여기 한 2시간 걸린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시간이 이제 안 맞으니까 못 올라간다고 그래. 그러면 몇 분 안에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만 하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서 시간을 재보니까 15분밖에 안 걸려. 여러분들 가봤죠? 한 15분 올라가는 거야. 빠른 걸음으로는 10분이면 올라가. 내려올 때는 5분이면 내려와. 거기를 2시간 이상 걸린다고 못 올라가게 하더라니까. 사람이 소견이 그렇게 집착이 딱 되놓으면요, 소견이 확 오래 들어놓으면 그래야 된다고. 거기 가면 법화경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법화경 이야기하면 대성불교를 인정하게 되니까 이게 그냥 자기 생명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기 그 공부와 자기 재산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니까 도저히 못하는 거야. 그 자기는 안 올라가고 내가 이제 올라가면서 시간을 재보니까 1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 그리고 실컷 참배하고 내려와도 30-40분은 끝나.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건 거짓말은 무슨 죄가 안 되는지 어쩐지 난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면서 그 대성불교를 언급하기를 그렇게도 싫어요. 법화경 언급하기를 그렇게 싫어한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그런데 옛날 그런 그 고집불통 아주 미개한 시대 그 상황에서 이런 정말 이게 툭 터진 이런 법화경 같은 것을 세상에 내놨을 때 얼마나 반발이 심했고 모함이 심했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 이제 그런 표현이 뒤에 넘어가면 나와요. 사이사이에 그런 얘기가 많아. 근데 내가 이제 이걸 드러내서 현장에 내가 사실은 있었는지도 모르지. 있었는 듯이 말하지만은 이 경전에 보면은 틀림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월등명부를 등장시키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학설이, 이 가르침이 틀림없다, 진리다. 그러면서 뒤에 가면 바로 5 부처님을 등장시켜가지고 제불,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그리고 석가불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증거를 세운다고. 그분들이 이제 증명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돼서 그게 진리다 이 말, 진리다. 그렇게 안 했어도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밝은 세상에는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가 이제 앞서 약간 언급했듯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해하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발견을 했을 뿐이지 비로소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이미 있는 것이지. 부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 진리는. 진리는 그런 줄 아는 사람이 있든 없든 진리는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금정산이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데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건 관계없이 그 자리에 그렇게 있듯이 법황에서 밝힌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여시상, 여시성, 십여시라고 이제 금방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 있는 것이 비로소 아니죠. 그러니까 단 먼저 발견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줬다. 그러니까 진리에 맞게 살라. 이치에 맞게 살라.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게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진리는 고금에 동일하다. 정말 진정한 진리는 고금에 동일하다. 이걸 이제 여기 이제 일월등명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 관계에서 우리가 꼭 그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아닐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상여 본서는 지금 모습이 본래의 상서와 같은 것은 재불 방편이라. 모든 부처님의 방편이다 이 말이야. 그 방편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떤 이치를 참다운 이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죠. 그런 게 금불 방 광명하사 지금 부처님의 광명을 놓으사 조발 실상이라. 실상의 도리를 조발했다 이 말이야. 도와서 드러냈다. 도와서 드렸다. 바로 드러낸 게 아니고 광명은 뭐라고 내가 누차 이제 말씀드렸죠. 깨달음의 지혜다.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그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광명을 통해서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광명이 조발한 거야. 도울 조자. 정발이 아니고 정발을 하면 뭐예요? 바로 진리 그 자체. 그 다음에 이제 조발하면은 진리 그 자체는 아니지만은 진리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그런 그 도움을 주는 그런 그 상서가 되겠죠. 그래서 광명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 여기 참 제대로 밝혔네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이제 생각하면은 뭐 법화경의 그 실상, 진리의 실상이 아니라 법화경의 실상이 어느 정도 그 드러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금불 방 광명에서 지금 부처님 뭐 무슨 수억만 볼트의 그 서치라이트도 아닌데 무슨 광명을 그렇게 18,000국토나 그렇게 비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태양도 그렇게 안 되거든. 태양도 그렇게 못 비친다고요. 18,000세계를 태양도 못 비쳐. 그런데 부처님 광명이 18,000국토를 비쳤다. 이게 말하자면 실상의 도리를 조발한 거야. 도와서 비춰서 바래줬다. 이해하도록 뭔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실상의 도리를 좀 이해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광명에 대해서 아주 깊고 널리 좀 깊이 심사숙고해서 또 다각도로 우리가 분석해보고 이해하고 또 설명해봄으로 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광명 하나만. 그 우리가 부처님 앞에 뭐 인등을 키거나 촛불을 키거나 뭐 등을 밝히거나 하는 게 전부 그거지 뭐 딴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빛을 말하는 거야. 빛이 불교라고. 불교를 조발하는 거야. 빛을 통해서. 촛파에다 등을 켜는 것을 통해서 정말 진리를 이해시키는데 하나의 도움이 되는 거죠. 조그마한 그런 그 조건이 돼. 그런 조건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런 아주 길이 열리니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켜야 돼 사실. 이런 이치를 알면 등을 많이 켜야 돼. 그리고 하나하나에게 그런 이치를 이해시켜주고. 요 구절이 아주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죄임금 당기하고 여러 사람들은 지금 마땅히 알고 일심으로 합장해서 가질지어다. 부처님은 마땅히 법의 비를 쏟아 부어서 구도자들을 충족시킬 것이다. 여러 삼성을 구하는 사람들이 야유 이해자면 만약에 의심스럽거나 뉘우침이 있는 사람이면 불당 위 단제하고 부처님은 마땅히 그들에게 의심을 끊어주고 또 제거해준다. 제거하고 끊어줄 것이다.
그래서 영진무유여하리라. 그 의심이 전혀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부처님은 분명히 밝혀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야말로 서론격인 서품이 이제 끝나고 다음 품이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 법화경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이제.